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짐승의 등장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갖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66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불행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알고 있고 또한 음모론과 관련된 많은 주장이 이 구절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역시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본문 강해를 하고 2주 후에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잠깐 요약을 하자면 사탄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탄이 이제 어떻게 일을 행하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뱀이 자신의 입에서 강 같은 물을 토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했는데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물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을 설명한 것인데, 이 사탄이 복음을 대적하는 여러 거짓된 미혹된 이론들을 펼쳐서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을 할 때, 이 땅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전에 두 증인의 사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 거짓된 이론과 미혹의 말들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러자 용을 대변하는 사탄은 계략을 바꾸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자 하고, 그래서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용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지요. 물리적인 형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먹을 날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죠. 사탄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과 물리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로 하여금 성도와 싸우게 하는데, 그 대리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우리 1절 다시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다는요, 주로 어둠과 혼돈의 본거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겉모습 외양이 어떠합니까?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이죠? 완전수입니다. 10은 10대로 7은 7대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겉모습에 대한 묘사는 누구와 정확히 일치하냐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는 이 외양, 겉모습이 누구랑 정확히 일치하냐면 앞에 나오는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비교하면요,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겉모습이 이 용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정확하게 똑같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와 영적으로 일치한다는 겁니까? 용, 사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만큼 완전하다는 겁니다. 파워, 권세, 능력이, 이 짐승의 능력이 그만큼 완전하다는 것이고요. 범세계적인, 그러니까 이 짐승의 영향력이 모든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된 내용은 어디 말씀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과 일치하느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종류의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종류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징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짐승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7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서 4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넷째 짐승은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근데 이 넷째 짐승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박해하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지닌 존재가 이 넷째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넷째 짐승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요,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절 하반절에 바로 누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냐고 말하냐면 용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대리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 대리자를 세워서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용이 자신의 무엇을 이 짐승에게 주냐면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탄과 이 짐승이 서로 하나를 이루는 존재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방금 말씀에서요, 그의 머리, 즉 짐승의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글에서의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좀 모호하게 되었는데요, 죽게 된 것 같다는 이 표현은 정확히 원어를 볼 때 어떠한 의미냐면 이 짐승이 치명타를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머리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니라 그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타를 맞아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짐승이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죽음과 관련하여서요, 뒤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에 상하여 죽었다고 말합니까? 칼에 상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장검이에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검을 롬파이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비해 짧은 단검, 물론 싸움에도 사용하지만 주로 이제 테러에, 암살에 사용하는 이 단검이 마카이라입니다. 아까 14절에 칼에 의해서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칼은 싸움에서 사용되는 장검 마카이라일까요? 작은 단검 롬파이아일까요? 작은 단검 마카이라일까요? 작은 단검 마카이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짐승이 죽게 되는 것은 마카이라, 단검을 의미하는 마카이라, 즉 테러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을 이거는 추측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짐승이 놀랍게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그 모습을 보게 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온 땅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온 땅 누구를 의미하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불신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온 땅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 맞습니다. 근데 불신자만 온 땅이 아닙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예, 믿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불신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짐승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보게 될 때 불신자들이 놀랍게 여겨서 따르기도 하지만 또 누구도 따른다는 겁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도 이 미혹에 빠지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 아닙니까?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죠. 온 땅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의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멘. 이 구절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표현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이 존재와 같으냐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를 증거하는 출애굽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지금 방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4절 보시죠. 그 표현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감히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을 이 짐승에게 부여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행동이죠.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 다니엘 7장을 인용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니엘 7장에 역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이 행하는 일과 지금 이 5절에서 짐승이 행하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뭐도 일치하냐면요, 그 신성모독을 행하는 시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신성모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활동하는 그 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년입니까? 3.5년이죠. 다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요, 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동안 활동합니까? 42달. 3.5년을 달로 한 사람이면 몇 달입니까? 42달.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러분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기록된 시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에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급과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와 더불어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비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괜찮습니다. 말하세요. 네.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12장에서 첫 번째 휴거를 입은 누구? 이기는 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의미하겠지만 앞서 첫 번째 휴거를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42달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지요?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몇 달이요? 42달. 이 짐승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2달이 끝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이 짐승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싸워 이긴다고 말합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등장했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우게 될 때 성도들이 이깁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무슨 표현입니까?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이 적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과 싸우게 될 텐데, 근데 그때 성도들이 이기느냐, 이 짐승이 이기느냐?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이 짐승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곧 누구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지요. 그와 같은 모든 불신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9절, 10절, 그 다음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익숙한 구절인데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다루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참 성도들은 깨어나게 될 것이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이 강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왔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영적으로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만약 이와 같이 반응하는 자가 있다면 이 9절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엄중한 말씀을 나누고 그에 대해서 적용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냐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지금이 무슨 마지막 때냐고, 예전부터 그런 말은 있어 왔지 않냐고, 왜 그런 말을 불안하게 하냐고 그와 같이 반응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크게 후회할 날이 와요.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엄중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0절입니다. 사로잡혀 가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 말씀의 인용입니다. 왜 이 내용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지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게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마지막 한일의 7년 중 3.5년의 그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휴거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되게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중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첫 번째 짐승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곳은 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은 누구를 또 모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용과 같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호칭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거짓 선지자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무엇으로 규정한다고 했지요? 적그리스도.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데, 여러분, 앞에 첫 번째 짐승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이 짐승에게 온 것입니까? 용, 사탄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권세가 또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용인 사탄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방이자 패러디인데요, 서로 다른 세 존재가 영적으로는 하나를 이룹니다. 무엇을 모방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도 용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권세를 사용하여,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 근데 앞에 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경배하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두 번째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경배하게 만듭니까?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허접한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놀라운 이적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기적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한 번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일으킬 때에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이 이 이적을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도록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14절에 이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죽었다가 부활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기를 줘요. 여러분, 이와 같이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이 모습은 또 우리가 성경의 어느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으신 부분. 또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에스겔서의 죽은 마르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강제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강제성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강제성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성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는 강제성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앞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더 자세한 설명이 지금 이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한다는 겁니까?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말하셔도 돼요. 마음 어려우신 거 아니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건.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 그가 사회 계층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이 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이 표를 받는다는 행위가, 그리고 표를 받게 하는 목적과 그 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요, 아주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전혀 애매하지가 않아요.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하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시즌에 적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표를 받아서 매매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이 불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먹고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필수품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곧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강제성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이 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들으셨을 겁니다.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잘 이해하여 들으십시오. 이 표는 곧 짐승의 뭡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뭡니까?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는 이퀄입니다. 이 표가 곧 짐승의 뭡니까? 이름이고, 이 표는 곧 짐승의 뭡니까? 숫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의 표 자체가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짐승의 표가 그 이름의 숫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을 뜻한다, 이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그 이름의 숫자를 뜻한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의 숫자가 뭐지? 전병호에 무슨 숫자가 있나 이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름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아무런 상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병호라는 이름이 있으면요, 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제 이름이고, 제 인격을 규정하는 것이 전병호라는 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짐승의 인격과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짐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이름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표기할 때 무엇으로 표기를 해야 했냐면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어의 첫 글자가 뭡니까? A지요. 그럼 이 A는 숫자 2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그럼 숫자 몇을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2예요.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제 각 알파벳이 숫자 무엇을 표기하는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알파벳을 통해서 이름을 표현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의 숫자라는 표현은 게마트리아 기법을 통해서 그 짐승의 이름과 존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나오는 그 숫자가 그 짐승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할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요, 짐승의 숫자와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때에. 그리고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이 그 짐승이 몇 명인지를 세어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알파벳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 짐승의 숫자가 어떠한 이름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수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가 뭡니까?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라면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뭐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맥락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 막 뿔이 10개고 막 머리가 막 7개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묘사한 거고,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은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리고 그의 수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66, 66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7이 무슨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수예요. 완전수에서 1이 빠지는 6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6이 3개가 반복이 됩니다. 3도 역시 완전수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럼 666은 무엇의 의미를 갖습니까? 불완전함의 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함의 완전성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혼란함이 있다면 그 혼란함의 끝판왕이 666이라는 겁니다. 혼돈을 의미하는 숫자 6이 3개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이 혼돈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이 666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요,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 의해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했던 대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몇백 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세기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성경의 예언성입니다. 성경의 역사성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죽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십 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까? 70년. 그 7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계속 후지부지 됩니까? 돌아오지요. 예언성, 역사성이 충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다 충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 표를 받지 않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가 불가능한 그 지경에 이른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예언성과 역사성을 기준으로 할 때 역시 이것이 성취될까요? 후지부지 될까요? 성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엄중하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막 설교하면서 조금 막 소리도 내고 좀 막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강조하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몸부림,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설교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 못 봐주겠어요. 막 제가 인상 쓰면서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인상 쓰면서 설교하셔도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 쓰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 도저히 못 봐주겠다. 성도님들 마음이 어려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지 말아주시고 나름대로의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후지부지 될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용의자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의 존재라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18절에 사람의 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비유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두 번째 짐승도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두렵고도 무서운 박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대박해가 이 마지막 3.5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3.5년의 대환란은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12장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3.5년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짐승의 활동하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7년의 그 후 3.5년에 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때는 성도들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나누겠지만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3.5년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짐승의 표에 관한 것인데요. 이 표를 그리스어 원어로 볼 때 카라그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가 표식이라는 뜻이고, 당시에 노예제도가 존재했다는 건 아시죠? 그 노예제도에 우리 가문의 노예라는 표식을 낙인 찍습니다. 아시죠?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 찍는 거 다 아시죠? 드라마에서 보셨죠? 그와 같은 낙인 표식이 바로 이 카라그마예요.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가 누구의 표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낙인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짐승의 낙인을 받는 이 나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짐승, 적그리스도의 노예이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사탄의 최후의 일격이자 강력한 계략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자신 있으세요? 아멘 안 나오시네. 남겨주시겠네. 여러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없어 아멘 하셔야죠. 진짜 남겨지면 어떡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14장에 또 한 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요. 근데 그때 엄청난 이 대환란이, 박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요, 그걸 우리가 미리 당겨서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되냐면 두려움이죠. 당연히 불안함이죠.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만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휴거 못 받았어요. 틀림. 두 번째 휴거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은 남겨지신 겁니다. 3.5년 동안의 대환란을 목숨을 걸고 그 기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고 목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대환란과 박해의 순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 첫 번째 휴거 못 들림 받았지? 두 번째도 못 들림 받았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나는 너 떠날 거야. 너 알아서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 받아서 죽어? 순교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물론 목을 베는 그와 같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주 후에는 이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등장하게 되고 짐승도 등장하게 될 것인데 언제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그 나팔재앙의 말씀을 다루게 될 때 적용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금은 몇 번째 나팔이, 지금 해석의 강의 흐름대로라면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까? 6째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다. 그럴게요. 이 짐승의 표가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아직 나타날 건 아니죠. 아직은 6째 나팔이 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랄까 남겨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세상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이 짐승의 표가 점점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어요. 이 체제가, 짐승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주 후에 적용의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기는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때 적용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섣불리 저거는 억지로 깨워 맞히는 거야, 저거는 그냥 음모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2주 후에 적용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2주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드리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